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보편적으로 5월의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뭐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린이 주일은 또 주일학교가 자체적으로 또 챙겨서 또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버이 주일은 또 어르신들께 또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서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게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 가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2주 동안 이 가정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 한 주만, 이렇게 5월의 첫 주만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이후에는 이 작년에 보았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구성하여 주신, 직접 제정하신 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도 참 중요한 공동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를 보면 또 가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비혼주의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낳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애초에 선언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흔히 딩크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문제는 갈수록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관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마치 자신을 더 아끼고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모습이 뭔가 멋지다, 뭔가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곤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조금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 없이 결혼을 못하거나 자녀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를 안 낳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 가정을 통해 언약의 자손을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으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 없이, 남편과 아내 없이는 없이 사는 것을 세상은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상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점점 성경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시대이기에 이 가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늘 강조되어야 하고 또 수시로 확인되고 또 상기되어야 합니다. 사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때면 사실 부담이 더 큽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합천에 촌에 있었던 작은 교회였는데, 작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저희 교회와 이제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10명 남짓 있었는데, 그 중에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학생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도 반은 엄마만 있든지 아빠만 있든지, 그리고 또 나머지 반은 엄마 아빠도 없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 되신다라는 설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대신이 설교를 해야지요. 혹시나 가정에 대하여서 이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믿지 않는 자녀, 또 아내와 남편, 또 그런 부모와 친척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이 가르침이 오히려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바른 방향으로, 그걸 바른 방향 속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때에 믿음의 가정을 세울 바른 준비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 아버지는 제 할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제 할머니 연세 80살이 넘으셨을 때 제 아버지가 비로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까지, 데려가실 때까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정을 위한 기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헌신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더욱 준비된 성도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노아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리실 때에 유일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에 남겨두신 가정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제작한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정과 또 당시 많은 짐승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방주에서 내리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땅을 뒤덮었던 물이 점점 줄어들었고 또 어느 날 방주가 아라랏 산에 이렇게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밖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먼저 밖의 상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새를 날려보내는 것으로 밖의 상황을 확인을 합니다. 먼저 날려보내는 새가 무엇입니까? 까마귀지요.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까마귀는 아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날려보내는데 이제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이 비둘기는 곧장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비둘기가 밖에서 머물 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7일 이후에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새로 자란 감람나무의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아예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물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땅이 새를 비롯한 각종 짐승들이 먹고 살만한 이제 식물들이 점점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이렇게 밖을 보니 지면에서 물이 거쳐 있다고 합니다. 물이 거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지면에 물이 다 말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방주 밖의 땅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첫째 달 초하룻날. 우리와 달력은 좀 다르긴 하지만 1월 1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라고 합니다. 노아가 창을 열어서 밖을 보고 이 땅이 말라서 이제 땅에 거주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음을 확인한 그때로부터 50일이 넘게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50일, 그러니까 그 땅을 확인한 이후로도 50일 동안 노아 가족은 방주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의 가정이 언제 밖으로 나옵니까? 15절 보시면 우리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그때에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비록 눈으로 땅이 마른 것을 다 확인했지만 노아의 가족은 밖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하시기까지 그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자원하여서 정말 자발적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노아의 가정이 보였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노아 가족의 모습은 20절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오게 된 노아의 가족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이죠. 사실 1년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만 있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새롭게 살아야 하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방주가 지금 또 멈춰 있는 곳이 산 위에니까 빨리 산 밑에 내려가서 어디에 정착해야 할지 또 살펴야 할 것이고 집도 지어야 할 것이고
데리고 있던 이 가축들, 이 짐승들 다 빨리 또 떠나보내야 할 것이고, 당장 정착할 때 필요한 동물들은 또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막 우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을 다 태워드림으로써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노아에게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 만물,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이고,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또 새로운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나라는 존재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노아는 번제를 통해 이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과 또 새 창조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노아와 그의 가정이 어떠했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하는 가정도,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할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이런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의 예배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성도의 본을 배울 수 있고, 가정에서부터 경건의 훈련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하는 가정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가정이 예배처가 되는 것. 혹시 부부 간에,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대화 중에서 말씀과 관련된, 또는 하나님과 관련된 대화를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현재 처한 문제나 현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헤아려 보고 또 함께 기도해 보신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으십니까? 가족끼리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나눈 경험 혹시 언제 있으셨습니까? 참 쉽지는 않지요. 가정에서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 저희 가정은 원래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는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이 나름대로 잘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또 학원도 좀 다니고 하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점점 횟수를 줄여드리다가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예배 시간을 가지자 해서 이렇게 한 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 지금 다시 시간을 매일 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정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전혀 우리의 삶에서 또 자녀와 우리 부부와의 그 부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고 듣고 나누기 위함입니다. 예배랍시고 뭔가 대단한 게 하는 것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나 되니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냥 성경 동화 한 챕터씩 그냥 자녀들하고 한번 같이 읽었을 뿐이고, 올해부터는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전도사님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함께 가정에서 복습하는 정도로 가정 예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 더 크면 내용은 더 단순화시킬 겁니다. 저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야기를, 말씀 이야기를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꼭 좀 권하고 싶습니다.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대화, 그리고 말씀을 통한 교제가 우리 가정에 더욱 많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절대 자녀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땐 자녀들이 이제 독립하여서
또 결혼하고 그들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 그때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자녀의 신앙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SFG 간사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선교단체 간사 해보면 다 티가 납니다. 중고등부 시절까지는 정말 부모 속 안 섞이고 신앙생활 잘하던 애들이 타지로 대학생활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자녀들 너무 안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다 커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녀까지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있는지를 뭐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챙기고 계시던데,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가족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부모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헤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불신 가족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물론 거부감 들지 않게 우리가 또 지혜롭게 잘 해야겠지요. 잘 보여주신다면 때가 되어 그 가정이 말씀을 따르고 또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성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가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작년에 우리가 또 한번 살폈던 내용인데,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주어진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지으신 공동체입니다. 그럼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는 실제로 자녀를 낳고 기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성도가 자녀를 낳고 또 많이 낳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친히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믿음 없으면 자녀도 못 낳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자녀를 그냥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은 아무 가정에나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언약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언약의 가정에서 언약 백성이 세워지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의미는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또 다른 믿음의 가정, 또 다른 믿음의 자녀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가정들이 참 본이 되고 또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쳐서 다른 불신 가정이 언약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에 또 헌신하는 것, 또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또 다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인데, 이렇게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성경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가정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본연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부에 관해 말씀을 드리자면 부부에 관한 얘기도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서로의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후의 내용이나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단지 남자를 위해 여자가 아니라 여자를 위해 남자도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럼 무엇을 도와야 하는 배필입니까? 남편이 바깥일을 잘하도록 아내가 집에서 내조를 잘하는 것이 돕는 겁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주 매너 좋게 집안일 하는 아내를 잘 도와주는 것이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까? 요즘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알죠? 예, 뭐 바깥일은 하는데 남녀가 어디 있냐, 그 집안일을 하는데 남녀가 어디 있냐 이래 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남녀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주셨는데, 그 일에 대하여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를 돕는다는 것은 물론 집안일도 서로 잘 돕고 또 서로가 사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무엇보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신앙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것이 부부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더욱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내에 대하여서 남편에게 주신 말씀 중에는 베드로전서에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또 동시에 귀하게 여기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의미는 육체적인 약함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마음 상태, 심리적인 부분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이 아내는 나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배필이야 라는 인식도 있어야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저 사람을 돕도록, 저 사람의 연약함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대할 줄 알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연약한 그릇이자 동시에 귀하게 여기라. 나보다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낮은 존재,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기라. 연약하게 여기면서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아내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볼 때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고 나보다 또 귀한 존재다, 이렇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남자가 힘은 더 세더라도 남자가 좀 약간 비실비실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제 아내가 분명 저보다 약한데 제가 따지고 보면 아내보다 더 자주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육체적으로 더 자주 눕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도 그렇죠. 남자가 항상 물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바다같이 넓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제 아내보다 더 소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남자가 더 연약한 그릇일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아내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주로 남편을 존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심지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까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복종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하라, 섬기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자가 더 높으니까, 남자가 더 힘이 세니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 그 질서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마냥 편하고 친구 같은 모습보다도 서로를 참 잘 존중하고 높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 믿는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질서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본이 되는 믿는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를 잘 섬기는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여자에게만 주어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먼저는 여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침을 주고, 그 이어서 주는 가르침은 남자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아내를 위해 목숨도 내어주라는 것인데, 결국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예수님처럼, 교회처럼 정말 목숨을 바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너무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복종 안 하시려고 지금 마음 먹으신지. 끝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자녀가 우리의 상급이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은연중에 자녀 그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기보다 자녀가 이루는 무엇인가, 자녀가 해내는 무엇인가를 상급처럼 여기곤 합니다. 어릴 때 우리 자녀는 좀 다른 애들보다 더 영특하고 또 좀 더 착하게 자랄 때 뭔가 귀한 상급처럼 여겨지고, 자녀가 커서는 뭔가 잘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하면 뭔가 귀한 상급처럼 여겨지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상급이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가 곧 상급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귀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가르침도 참 많이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친히 부르시지만 부모를 통해 부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다른 무엇보다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잠언을 보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자녀를 구원받도록 이끌라는 것이죠. 당장 집에 가서 채찍을 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자녀의 구원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노력하지만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도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정말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또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까지. 끝으로 자녀에게 요구되는 부모에 대한 자세는 한마디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구약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가르침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의 말을 무겁게 받고 또 부모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를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를 잘하지 못하면 아주 무거운 그런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부모에게 잘 못하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중하게 여기시는 명령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질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거룩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이 이 레위기 19장에도 나오는데, 레위기 19장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마땅한 모습을 가르치는 내용, 그 거룩함 중에 부모 공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성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서 찾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요한 1서의 가르침을 따르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특히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늘 아버지도 잘 섬기는 성도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좀 간략하기지만 좀 짧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정과 또 가정에서 또 성도의 역할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충실한 가정으로 세우는 일에 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언약 백성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 부모와 자녀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김과 동시에 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잘 섬기고,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기고 무엇보다 구원의 길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한 자녀로서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세상에서는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아가 하늘 아버지도 잘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속한 모든 가정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두고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늘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로서 성경이 요구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불신 가족들을 위하여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불신 가족을 하나님 교회 가운데로 불러달라고,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그들의 발걸음을 정말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